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주 아버지로 부릅니다. 주 내 아버지로 이제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는 장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부르는 장면도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부르는 말씀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주 아버지라는 표현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주 아버지라는 표현은 본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 곧 주인이신데 아버지시다라는 말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 주인, 사장이 아버지다와 같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회사의 주인으로 나를 책임감 있게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이든 회사의 상속이든 목적을 가지고 자녀에게 일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장래를 계획하고 인도해요. 아버지가 사장이 아닌 사장이라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죠.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노임에 맞는 노동력 제공 그 정도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뭘 하나 시켜도 목적을 가지고 성장을 계획하며 일을 시킵니다. 이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만 3살 때부터 목사 되라는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 목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지금도 목사 되겠다 그러면 인문학 공부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갔고요. 그런데 목사를 해보니까 문학 공부도 필요하고 신학 공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인간 이해가 철학적, 종교적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종교 행사를 한다, 직립보행한다, 군집, 공동체를 이룬다 와 같은 철학적, 종교적으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얼마 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또 평가해요. 어제 강조한 돈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거 배우는 대학마다 이제 경영학과 비즈니스 전공이 상위권에 있죠. 의대 법대를 선호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서인 이유도 큽니다. 곧 인간 이해가 철학적, 종교적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인이면서 요인도 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는 이유도 정치적, 군사적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도 큽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금으로 정한 돈이 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군수물자를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 안에서 돌아요. 그 전쟁도 비즈니스의 차원이 포함이 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가면서 사람 만나고 관계를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다는 거예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서 얻을 유익이 있느냐, 다른 교회보다 빨리 장로 권사가 되든 또는 자녀가 친구를 사귀든 결혼 상대자를 찾든 사업의 기회를 얻든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뭘 얻을 수 있느냐 판단하고 교회 오는 것도 현실이에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나죠. 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 셋 다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신학교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 과정이라서 대학에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전공을 제가 자녀들에게 추천한다면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목사를 해보니까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고 인간 이해가 있어야 또 목사로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교인 왜 저럴까? 남편은 왜 이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왜 불효하나?와 같은 인간 이해들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기 살기 위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인 거죠. 자기 살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애굽 왕이 뺏은 게 아닙니다. 노비, 낙타, 양, 종 이런 합당한 것을 주고 사라를 데려가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랄 왕이 강제로 뺏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내어줘서 그래요. 역시 하나님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은 왜 그럴까? 남편은 왜 그럴까가 인간 이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을 다윗이 받습니다. 양치기 목동 인생을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큰 인생의 기회를 얻은 다윗이 왜 살인하고 간음하는지는 인간 이해의 차원입니다. 사람에게 죄된 본성과 그 발현이 있다를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인간 이해의 기본은 지금은 비즈니스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를 배우기 위해서 인문학, 사회과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공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하면 돈에 대해 배워야 돈에 유혹받지를 않아요. 어제 강조한 맘몬으로 하면 돈을 제대로 알아야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주인이거나 좋은 종,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좋은 종으로 돈을 다스려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대학원서 낼 때도 이제 비즈니스 전공 내보라 이 권면을 했고 결국 비즈니스 전공을 했습니다. 또 딸도 대학원서 낼 때 비즈니스 전공으로 권면했고 비즈니스 전공을 했어요. 큰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왜 비즈니스를 권면했는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취업에 도움이 돼서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목사하는데 필요한 게 인간 이해라서 이 시대의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큰 수단이 돈이어서 비즈니스여서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이 막내 아들의 경우는 첫째, 둘째 영향인지 자기가 비즈니스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강조점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 사장인데 오너너, 주인인데 자녀가 직원으로 있다면 저는 일 하나를 시켜도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자녀를 인도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자녀가 목사 되길 바란다면 뭘 공부하는지를 판단해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면 반드시 내 인생에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주 아버지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나는 병들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자녀가 불효해요. 하나님이 주 아버지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고백은 하지만 정말 붙잡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심히 흔들려요.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인도와 보호를 말하는데 삶은 불안하고 어렵기만 해요.
그런 상황 현실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주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그게 되는지를 하나님 보고자 하시고 결국 되게끔 하십니다. 그걸 요셉으로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 어려움, 억울함, 고난, 노예,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과 같죠. 이집트인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게 너를 이 지경에 비참함에 놔두시느냐? 곧 이복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 하나님은 왜 그걸 안 막아주셨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울하게 모함해서 죄수로 가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왜 안 막아주셨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어려움, 내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하나님 능히 막아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막아주시느냐 그런 질문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고 오늘이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요셉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데 막아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자 훈련, 교육,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먼저 보디발 개인집의 총무로 인적, 물적, 자원, 시간, 공간, 활용, 배분을 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매니저의 일을 시키셔요. 오너,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매니저의 일을 시키십니다. 감옥에 가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재반 업무, 행정을 했다고 말해요. 간수가 있지만 간수를 대신해서 감옥에 인력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도 역시 같은 일을 합니다. 오너, 주인은 애굽 왕이지만 요셉이 제너럴 매니저로 총리로 모든 것을 관리해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버린 이복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인도하시네가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고 주 내 아버지를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인생은 늘 어려움 없고 형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쓰이는 1세기 상황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주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더 잘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은 신앙 고백을 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도 주셨고 어려울 때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어려울 때 부르라고 찬송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눈물 가운데서도 주 아버지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믿고 가는 거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오늘도 전진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주 내 아버지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